안녕하세요. 국화와 법구경, 법구경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연꽃과 법구경 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일심지 법연심, 저희 두 딸입니다. 두 딸의 생일 축하 겸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탕 사진은 봉은사 조계사 통도사를 다녀왔을 때 국화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바탕 배경으로 했습니다. 봉은사 조계사 통도사 세 사찰을 다녀왔고요. 이 화면은 봉은사 국화 대축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제26장으로 되어 있고 423편의 식구가 있습니다. 연꽃과 법구경 아들 생일 축하 겸 해서 독경을 했고요. 11장까지 제가 했습니다. 국화와 법구경 2는 12장부터 26장까지 오늘 주요한 제가 딸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법구경은 원래 이름이 담마파타라고 해요. 진리의 언어라는 그런 뜻이고요. 법구경은 우다나 숙타니 파타와 함께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 가장 널리 읽혀진 경전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 자이나교 경전, 인도의 문헌 등에서 명언적인 식구들을 뽑아 한 권의 경전으로 묶은 것이라고 하고요. 편집자는 달마 트라타 BC 2세기경에 사셨다고 합니다. 법구경은 동서양 교양 필독서이고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커면서 우리가 이제 공자의 논어나 노자의 글이나 이 법구경이나 탈무드나 같이 이렇게 교양 필독서로 저도 읽었는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서양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불교 경전이라고 합니다. 봉은사 국화축제 가보도록. 네, 봉은사 타종소리에 맞춰서 독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 자신이 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기심품입니다. 저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등굴처럼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악은 바로 자신을 파멸시킨다. 원수가 그를 파멸시켜 버리듯 기심품입니다. 처음에는 무지와 미망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지혜의 빛을 찾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먹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세속품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선행으로 그 악행을 극복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세속품입니다. 깨달은 이와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 이 셋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니 이곳에 머무는 이는 다음의 4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고집 멸도 14장 불타품입니다. 미움 속에서 살면서도 미워하지 않으며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15장 안락품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여 그 내면으로부터 빛을 발하느니 그는 저 진리를 향해 묵묵히 나아간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나니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본다. 16장 애호품입니다.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나니 그는 그 자신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분노품입니다.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라. 선으로 악을 다스려라. 자선으로 탐욕을 다스려라.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거짓을 다스려라. 17장 분노품입니다. 침묵 속에 있어도 비난을 받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받고 말을 적게 해도 비난을 받나니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노품입니다. 보라, 그대의 혀 속에서 들끓는 인분노를 보라. 다스려라. 이 혀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용하라. 이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분노품입니다. 잃지 않으면 경전은 잊혀지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은 부서진다. 몸은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모습 추해지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의 빛은 사라진다. 진구품입니다.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부지런히 노력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모든 더러움을 저 멀리 날려보내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그대는 이제 머지않아 저 위대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진구품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고 그득그득 저 보습공이 엄부치 속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듯 현명한 이는 그 영혼에 낀 먼지를 닦아낸다. 진구품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남의 잘못은 쌀 속을 돌처럼 골라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저 노름꾼이 핫표짝을 속이듯 감춰버린다. 진구품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가 없다. 진구품입니다. 선과 악의 이 두 차원마저 넘어서서 영혼의 숨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묵묵히 명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를 우리는 진정한 수행자라 한다. 주법품입니다. 도덕적인 생활에 의해서도 종교적 의식에 의해서도 그리고 지식과 명상에 의해서도 또는 독신 수행장의 생활에 의해서도 저 깨달음에는 이룰 수 없나니 수행자여 그대의 영혼의 순결을 되찾지 못하는 한 그대는 결코 자만에 빠지지 말라. 주법품입니다. 이 모든 더러움을 성화시켜가는 사람, 이 탐욕의 불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을 피우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이다. 주법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계사 사찰 방문해서 찍은 국화 축제 사진으로 독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 최고의 길은 팔정도요.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다.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해탈이요.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간은 깨달은 인간이다. 도행품입니다. 모든 존재는 덧없이 변해간다.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고뇌와 슬픔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리니 이는 영혼의 순결에 이르는 길이다. 도행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고뇌다.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고뇌와 슬픔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리니 이는 영혼의 순결에 이르는 길이다. 도행품입니다. 이 모든 사물에는 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 이치는 깨달은 이는 고뇌와 슬픔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리니 이는 영혼의 순결에 이르는 길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욕망의 숲 전체를 베어버려라. 위험은 이 욕망의 숲으로부터 온다. 나무와 이 숲 전체를 베어버리게 되면 그대는 이제 이 욕망의 숲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도행품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다면 그는 정오의 사슬에 묶이게 되나니 그는 이 저주 속에서 길이 벗어날 수 없다. 광연품입니다. 그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여, 그대 영혼 속의 새벽은 밝아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광연품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어떤 짓을 하고도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잡아떼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옥품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선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게을러 빠진 사람에게는 번뇌의 먼지만이 더욱더 쌓여갈 뿐이다. 지옥품입니다. 잘못된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 잘못된 일은 결국 고통을 불러온다. 그러나 옳은 일은 사양하지 말라. 그 옳은 일은 결코 고통을 불러오지 않는다. 지옥품입니다. 전장에 나가 싸우는 코끼리가 화살을 맞아도 참고 견디듯 나도 사람들의 비난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자. 상류품입니다. 노새도 길들이면 좋고 저 날쌘 준마도 좋다. 힘센 코끼리도 길들이면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상류품입니다.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그대 생각의 흐름을 주시하라. 그대 자신을 보다 높이 끌어올려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듯 상류품입니다. 멀고 먼 이 인생길의 여행길에서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와 함께 버타여 가거라. 그러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나니. 상류품입니다. 늙어서 독행이 있으면 기쁜 일이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의 빛을 바라는 것은 기쁜 일이요 악으로부터 벗어남은 더욱 기쁜 일이다. 상류품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마치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과일을 찾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옮겨 다닌다. 애욕품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이 그 자신을 뒤덮게 되면 극이 고통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비를 맞은 저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듯 애욕품입니다. 가지가 잘려도 그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 저 보리수 나무는 자꾸자꾸 되살아나듯 욕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 한 욕망으로 하여 약이 되는 삶의 이 고통은 자꾸 되살아난다. 애욕품입니다. 생각의 흐름에 균형이 잡혀 탐욕이 몰고 오는 고뇌를 깊이 관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영혼의 새벽에 와 있다. 욕망의 불길은 여기 더 이상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태어나고 죽는 이 악순환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애욕품입니다.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탐욕, 미움무지는 우리를 망쳐버린다. 그러므로 이 탐욕, 미움무지에서 벗어난 이를 돕게 되면 거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애욕품입니다. 눈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귀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코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혀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비구품입니다. 몸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말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생각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면 그는 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난다. 비구품입니다. 손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발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말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그리하여 자신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그는 내적인 평온에 이르렀나니 외로이 혼자가 되어 바람같이 물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비구품입니다. 잘 절제되어 있는 수행자의 말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거기 지혜가 빛난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의 말은 봄바람처럼 듣는 이의 가슴으로 스민다. 비구품입니다. 지금부터는 통도사 국화축제 사진을 가지고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를 끊고 두 번째 5가지를 버리고 세 번째 5가지를 수행하고 네 번째 5가지를 뛰어넘은 사람은 저 삶과 죽음의 거센 물결을 이미 건너간 사람이다. 비구품입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를 밑에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한가하고 지극한 곳에 머물라. 그러면 수행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며 저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구품입니다. 감각 속에서의 자기절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계율의 지킴, 그리고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는 법과의 사귐, 이런 것들이야말로 수행자의 생활에 들어선 사람이 처음에 해야 할 일들이다. 비구품입니다. 자비심을 가져라.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의 절정에서 그대는 저 고뇌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품입니다. 마른 꽃잎 지고 있는 저 자스민처럼 이 탐욕과 정우심으로 하여금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하라. 비구품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안정될 때, 이 세상의 갖가지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그대 자신의 스승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비구품입니다. 그대의 스승은 그대 자신이요, 그대 자신이 바로 그대 자신의 피난처이니 저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 그대는 그대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비구품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대의 젊은 수행자여, 그대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둥근 달처럼. 비구품입니다. 명상에 전념하며 녹슬지 않고 조용히 혼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그 영혼이 전혀 때묻지 않은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브라만이라고 한다. 바라문품입니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길이 은은하다. 무사는 감호 속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명상 속에서 빛난다. 그러나 저 깨달은 이는 낮에도 빛나고 밤에도 빛난다. 바라문품입니다. 저 연잎 위에 구르는 물방울 같이 바늘 끝에 꽂힌 겨자씨 같이
탐욕에 더 이상 물들지 않는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브라만이라고 한다. 욕망의 숲을 나와 저 영혼의 새벽 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하여 의심의 안개가 그치고 있는 사람, 저 불멸의 깊이에 다다른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브라만이라고 한다. 브라만품입니다. 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과 같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 이 환락의 생활을 깨끗이 졸업해버린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브라만이라고 한다. 바람은 품입니다. 자신의 지난 생을 꿰뚫어 보고 하늘의 기쁨과 동시에 지옥의 고통도 알고 있는 사람, 탄생과 죽음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그 영혼의 새벽 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해버린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브라만이라고 한다. 바람품입니다. 예, 이상으로 두 편에 걸쳐서 법구경을 독경을 했는데요. 1편은 아들 생일 축하 겸 해서 독경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영상은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의 생일 축하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니까요. 국화 축제가 한창입니다.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법구경 출처는 석지현역 법구경 민족사에서 경전 시리즈로 나온 그 책을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